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출애굽기 이제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죠. 아마 이거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출애굽기 속에서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모든 말씀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모세에게 귀에 들리도록 이 모든 말씀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핵심적인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출애굽기 20장 1절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 중에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불신자나 사실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지켜야 될 윤리적인 기반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규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적 규범 역시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불러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때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야훼 하나님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늘 새벽 기도회 때 종종 출애굽기를 하면서 앞부분에서 얘기됐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2절에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머무는 것이 그죠? 뭐 광야에서 머물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머물던지 간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가 종되었던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고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야훼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 민족이 항상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깊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생활을 저 430년 동안, 그죠? 히브리 민족이, 아니 야곱의 족속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을 어떻게 출애굽기는 규정하고 있냐면은 노예살이로 규정하고 있어요.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다시 말하면 노예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배고플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우리가 떵떵대면서 고기를 먹던 것.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배고파 죽이려고 하느냐,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애굽의 생활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바로 그 애굽의 생활이 노예살이였고 그리고 종살이였을 뿐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조상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조상이 믿었던, 그리고 조상에게 약속했던 야훼 하나님의 이름도 새까맣게 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행복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편안해서 그렇게 조상의 이름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과거에 애굽의 우상신들 밑에서 찌들 대로 찌든 노예 생활을 해왔던 히브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무법천지에서 사는 거예요. 양심을 갖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뜻대로 살았던 그런 노예들이었어요. 그런 근성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애굽의 노예살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삶의 기준도 없이 무작정 살아왔던, 제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유랑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우상 문화와 거대한 문명 속에서 우상의 신을 오히려 찾으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조상의 신앙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 히브리 족속,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끌어내서 이제는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 십계명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는 민족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이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삼으시면서 구해내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죠.
따라서 오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무법으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 노예살이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 제 뜻대로 살았던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비로소 믿음의 법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와 더불어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바로 기본적인 규례와 법을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이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 사회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던 모래알같이 흩어져 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하비루 족속으로 살았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선택된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사는 방법, 그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도구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결과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이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잠깐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지혜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임으로 먹지만은 그러나 그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지 않아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구두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통로를 없애버리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통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통로 없는 삶을 우리 인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로 나가야 되는데, 영생의 통로로 나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통로를 다시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열어준 통로가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로 익혀왔던 무법하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노예살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인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이 장면은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인 거죠. 출애굽기 20장의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 속에서 갇혀진 세계 우상신을 섬기며 살았던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놓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의 큰 프레임, 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따라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어떤 의무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노예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이 새벽에 생각해 보면서 무거운 멍에로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계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런 어떤 무거운 짐으로서가 아니라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